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번 주간 내 삶을 인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과 같이 두 개의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 자신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네 가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제하여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주기도문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로 딱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천국을 보장받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구나. 나의 힘, 나의 재능, 나의 의로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구나. 맞아.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구나. 그 나라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야 되겠구나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서 어떠한 영향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놀라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비전을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다는 이 가치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어렵지만 나의 나됨을 누구로 증명합니까? 예수님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예수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기 때문에 나는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가진 게 어떠한들 관계없이 나는 어디에서 태어난 자입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자, 그 말을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내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시겠다는 뜻입니까?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무한 용납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구해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 나라가 임했다면, 그 뜻이 나에게 임했다면, 하늘의 뜻이 내게 임했다면 나는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은 내게 필요한 양식도 주고, 그 삶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줄게. 그리고 뭘 해준다고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초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에 대한 시험이나 의심을 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네 마음이 흔들리지 마.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 그 뜻이 네 안에 임했잖아. 너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잖아.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네 마음이 뺏기지 마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기도문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뜻이지, 내 욕심, 내 필요의 양식을 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는 뜻이지 너가 필요한 걸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삶 속에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지 너가 필요한 양식은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먹을 것 주는데 네가 원하는 건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옷이 헤하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뜻이고, 그 양식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목적을 또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줄게, 그러니까 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뭘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해준 이유는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필요를 원해요. 양식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모르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니 내게 있어야 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필요한 일요한 양식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리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든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만나를 주시는 목적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는 진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선언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안 주세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함께 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일용할 양식 만나를 어떻게 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남겨두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아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만나를 주신 또 다른 목적인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욕심으로 구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삶, 내일이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적은
내가 말씀을 어떤 가치로 반응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욕심 가져서는 안 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내 욕심으로 구해서 안 된다는 뜻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 아버지가 내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아버지가 뜻하는 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녀가 걷기도 불편한데 칼을 보면서 칼을 달라고 막 때를 써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부모가 칼을 냉큼 줄 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칼을 안 준다고 계속 울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칼을 원해요. 응답이 안 되니까 자꾸 더 크게 울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세요. 야야, 칼보다 딴 거 줄게. 그러면 우리는요, 그가 싫어요. 내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은 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욕심이죠. 내가 필요한 응답이죠. 자신을 안 돌본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안 돌아본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며 너 자신을 돌아봐야 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삶을 살면 일용할 양식을 줄 거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멘.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양식, 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이 모든 일이 나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까? 밥 먹는 것과 같이 힘이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힘이 납니까?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밥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재밌고 행복한 겁니다. 반찬이 이렇게 막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먹고 양식을 위한 삶,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나의 양식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3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요. 내가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위에서 양식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양식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양식을 먹었다는 뜻은 또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고 있으면 나는 뭘 먹고 있는 겁니까?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선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까? 고민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었고 그 삶을 사셨으며 그것을 양식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해서 기도할지라도 이 은혜의 선순환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실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로 결정해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경험하는 주양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